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지금 60번째 강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들은 지가 좀 시간이 틈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압박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기나긴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거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모세를 바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 애굽에서 보내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이제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오죠.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의 수가 약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모세 한 사람의 지도에 의해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들이죠. 그런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마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서 그 광야 생활이 그들의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 40년의 세월을 보낸 이 초입에 들어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두 가지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의 선물을 주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야 되는 율법의 말씀을 손에 전해주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설계 도면을 주십니다. 한편에는 율법과 한편에는 설계 도면을 이 모세가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그럴 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에 헌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왜 죄를 졌으며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불행과 그리고 또한 심판의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법이라는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징벌이 무엇인지 아주 상세하게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주신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들을 골탕 먹이거나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보장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라. 그럴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주었지만 바로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럼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바로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 책임이 따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기에 항응하는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데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 예외가 없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심판을 받는 것을 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게 바로 그것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제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과 성막이란 두 가지의 선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인류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 12월 달까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59번째까지 설교의 말씀을, 성막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신 성막, 그걸 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성막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하나님이 도면으로서 보여주고, 그렇게 도면대로 지어진 성막이 어딘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막은 요렇게 됐습니다. 자,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고요. 동쪽에는 10m 정도, 미터 10m 정도 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보이지, 그림에는 안 보이지만 그 통문인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경이 나올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바로 이 주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 문은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뭐가 보이냐면 번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제물을 가져와서 거기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피를 뽑고 그리고 단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려서 5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으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앞으로 가다 보면 또 뭐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손을 씻는 거죠. 씻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성막이 보입니다. 성막. 그저 뒤쪽에 보면 성막이 보이죠. 이 성막이 보이는데, 그러면 성막 안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다음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성막 안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딱 들어가게 되면 물두멍 다음으로 제사장이 그 안에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로 두루 나눠져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성소가 나옵니다. 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지난번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 법궤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쪽에는, 성소 안에는 딱 제사장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지난번에 설교의 말씀 통해 들었던 것처럼, 자,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지금 이제 성소 안에 있었던 구조물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 설교 말씀 들었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등대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이죠. 등대가 있고, 그러면 그 쭉 앞으로 쭉 가게 되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뭐가 하나 달랑 세워져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을 넘어보면 지성소 있고 법궤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성소 안에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난번에는 떡상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이 떡상이 보여주는,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안 보여도 됩니다. 이 떡상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언가를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 드렸던 것처럼 조금 다시 기억을 살린다고 한다면, 이 떡상은 누굴 예표를 하냐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은 누굴 의미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좋은 양식을 먹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비록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육체는 나중에 부활이 되겠지만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부터 51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라 했습니까?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뭘 얻는다는 거죠?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께 다 떠맡기고, 당신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대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속량해 주심에 따라서 우리의 죄가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 영혼의 존재는 바로 이미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얻게 되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만이 가능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항상 교회를 나올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먹이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먹여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먹이소서라고 간절하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되면서, 누리면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소망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은 떡상의 반대편에 있는 등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등대는 무엇이냐라는 거. 등대는 무엇이냐면, 한번 좀 사진을 비춰주면은 등대는 요렇게럼 생겼습니다. 자, 딱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쪽에는 뭐 있다고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등대가 있는데, 자, 등대는 뭐냐? 여기 보면 등잔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 받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체를, 이 등잔과 등잔 받침 전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등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등대의 재료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 재료는 완전히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100% 순금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순금. 그럼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너는 뭘로? 순금으로 등대를 어떻게 만들라고요? 욕 같은 소리 같은데,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질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대를 만드는 것은 조각조각 만들어서 부품처럼 조립을 해서 결합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고 망치로서 쳐가지고 결국 전체를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아주 쪼목쪼목,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수공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살구꽃 모양. 자, 이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여주니까 안 졸리죠? 저기 정 가운데 받침대부터 일렬로 쭉 가운데 중심을 통해서 양쪽 3개씩 양쪽 왼쪽 3개, 오른쪽 3개에서 도합 등잔이 몇 개 있습니까? 7등잔이 되어 있습니다. 7대 등잔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전부 다 금으로 만드는데 조각품이 아닙니다. 연결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망치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부속물도 만드는 거죠. 이제 그림을 이제 안 보여도 됩니다. 자, 부속물은 38절에 또 부속물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하냐면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 등대의 전체적인 무게는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자, 이 39절을 보겠습니다. 등잔 때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무슨 달란트라죠? 한 달란트로 만들. 여기 순금 한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이 순금 한 달란트는 오늘날 말한다면 3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kg라 한다면 금액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약 어느 정도 될까요? 한 30억? 최소 한 50억 정도 되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하지만 최소 30억 정도, 그 정도의 이제 금액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하는 이 순금으로 등대를 만드는데, 완성 작품으로 만든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구꽃 모양 만드는데 그 위에 이제 불이 붙여지죠. 위에 이 7개가 이제 불이 좀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그 비춰지면 살구나무에서 비춰진 살구꽃처럼 환하게 받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에 딱 들어가면 항상 살구꽃 모양의 등대에서 불빛이 비춰지는데, 그 불빛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포근함을 느낄 만큼 성소 안에는 그 빛이 비춰지는 빛이 아름답게 정교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등에 이 불을 비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름은 뭘로 했느냐? 자, 20절을 보게 되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끊어지지 않고, 다시 말하는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지펴라. 깨끗하고 질 좋은 연료로 등잔에서 불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바로 누구에게 드려야 될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이기 때문에 모든 등잔 하나하나가 바로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가운데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등잔을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등대에서 나오는 의미가 뭐냐, 오늘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등대의 빛이 뭐냐, 그 빛은 무엇을 나타나느냐라고 그럴 때 세 가지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빛은 성령을 말하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을 말하고 있다는 건데, 이 성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우리가 증명해 주면,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올라가서 목격했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등대를 봤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봅시다.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우레소리가 나오면 그 보좌 앞에 뭐가 켜졌는데, 뭐가 켜진 겁니까? 등불 7이 있으니, 아까 등대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등대에서 불빛이 7개, 등불이 7개 있는 것처럼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켠 등불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7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완전하신 분,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이 성막 안에서 보여주는 이 등대는, 빛을 비춰주는 이 빛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앞으로 성령, 우리와 늘 함께하는 성령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과거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의 조상의 원숭인지 우리의 조상의 아담인지를 성령이 조명을 받지 않으면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인생을 막연하게 살다가 그냥 이 이슬처럼 사라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정체, 내가 나됨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성령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그 성소의 빛이 등대를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늘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됨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에 비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비춰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지 않게 되면은 아무런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찬송을 할 때, 오늘 예배 중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스스로 올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올라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 감동과 감화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의 판단으로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성령의 빛을 비춰줌으로 감동과 감화해서 스스로 손을 올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없이 성경을 읽거나 성령의 조명 없이 설교를 듣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을 비추지 않으면, 성령의 빛으로 비추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것만 살짝 알고 넘어가는 것이지 성령의 빛으로 비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았고, 바로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찬양과 예배와 이렇게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자신도 모르게 감격과 감동과 깨달음과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강력한 비춰지는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값진 선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인간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어둠 속에 계속 갇히고 또 갇히게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점점 절망 속에 그 구렁텅 속에서 빠져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것이 오늘날 인간사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비춰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신적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그리고 또한 고민은 점점 쌓아져만 가고 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가 뭔지를 나에게 비춰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성령이여 당신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즉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젊은 친구들은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빛이 없다라는 겁니다. 빛이. 청년들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구할 것은 성령의 빛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겨울 수련회가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의 빛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됐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받아 비전을 따라서 그들은 살아서 모든 사회 속에 국가 속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우리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게 보입니다. 우리의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 보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생각과 사고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시선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첫째는 그 빛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그 빛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요한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할 때 이 제 측근에서 근접거리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예수님을 어떤 빛이라고 했습니까? 참빛, 이거 긋는 빛이 아닙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는데 그 세상은 어둠에 빠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 나라 가운데 예수님이 왔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든 백성들 어둠 속에, 타락의 그늘 속에 호적거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둠입니다. 여러분, 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늘 어둠 속에, 터널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어느 날 순간에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눈부셔, 제발 커튼 좀 닫아줘 라고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진리는 왔으나 비진리는 거기에 거절하게 되는 거죠. 안 돼, 오시면 안 돼.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세상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둠이 그 깊은 수렁텅이 속에서 호적거리고 있을 때 시로라기 같은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심령 속에 비춰지게 되면 사람은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슬비에 옷 젖듯이 빛이 조금씩 들어올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정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가 그를 완전히 빛으로 지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빛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령님을. 두 번째, 빛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빛은 교회와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빛을 받는 우리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되신 주님께서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빛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빛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라, 누가 빛이라고 했습니까?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뭐냐? 빛의 반사체라고요. 빛의 반사체는 뭘까요? 바로 강렬한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비춰지는 그 빛에 의해서 또 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빛의 반사체라고 하는 것인데, 나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반대로 서 있으면 늘 그림자가 늘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성령의 빛을 비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바라보면, 예수님은 누구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반사가 되고, 반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왜? 모세가 반사체로 빛을 받아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이 빛을 받고 반사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교회요, 곧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뭘 느낍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님들 보면은 교회가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떤 교회는 어둡고 칙칙하고 뭐가 썰렁하고 주님 오실 것 같지 않고 뭐가 나올 것 같고 괜히 짜증만 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따뜻하고 목사님 인상은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참 이 인간미가 좀 있어 보이고, 내가 나를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건데 이게 지금 막 보면 이 성도님들이 다 포근하고 다 화나고, 화난 게 아니라 환하고, 저 옆에 분이 한번 졸리시니까 한번 보십시다. 당신의 얼굴은 환합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도 빛이 된다는 거죠.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어떻게 하라죠? 보살피게 하라. 등불을 뭐라는 거예요? 보살펴야 된다. 이것이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내 심령 속에 불이 타들어가고 있는지, 내 심령 속에 기름이 남아있는지, 우리 교회는 불이 꺼져 있지는 않은지, 심지가 타지는 않는지, 끓음이 나지는 않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찬양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꺼지지 말아야 돼요. 은혜가 꺼지지 말아야 돼요. 감사가 꺼지지 말아야 돼요. 내 심령 속부터 여러분 감사의 불, 그리고 은혜의 불, 기도의 불, 여러분 꺼트리지 아니하고 계속 활활 타오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의 빛, 진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앉자마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나를 비춰주십시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영혼의 주님의 빛을 비춰줄 때 뭐가 일어날 것입니까?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지라도, 아무리 수렁통에 빠져 들어가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고 성령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여러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그 다윗이 수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에 그는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빛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로서 날마다 충만하면 여러분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회복될 것인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고 내 사명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발견된 사명을 내가 스스로 잘 완수하되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비추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성도들은 빛을 반사하고 또 반사하고 또 반사해서, 야, 정말 교인이 되는 저 정도 성도가 돼야 되고, 집사님은 저 정도 집사님이 돼야 되고, 장로님은 저 정도의 장로님이 돼야 되지라고 할 만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영향력을 대서, 여러분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이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빛으로 드러내는, 정말로 하나님의 반사체로 인해서 빛으로 드러내는 풍성한 사명자의 삶을 완수하며 인생의 최고의 행복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빛을 보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